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는 이제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제자들과의 대화. 그래서 19절부터 이제 18절까지는 이게 지금 요한복음인데, 사실은 요한복음은 좀 영적인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 가장 영적인 책은 요한복음서다라고 뭐 학자들도 많이 얘기하고 그랬다. 그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18절까지는 약간 영적인 책보다는 스토리, 마태, 마가, 누가 있는 것처럼 비슷하고, 19절부터는 약간 또 영적인 부분이 들어갑니다. 영적인 책이라는 것은 그 어떤 표현이 있나 하면 좀 해석하기에 어렵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19절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그러니까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닫았다 했지만 쉬운 성경에 문을 꼭 잠갔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영적인 부활체죠. 지금 부활체인데 영적인 이런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신령한, 그런 정도의 신령한 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얘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일 어렵네요.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쉬운 성경 읽어봐도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이제 21절에 이제 뭐 20절까지는 쉬워요. 보고 이제 보이고 부활하셨으니 내가 바로 예수님이다 얘기하고 사람들이 기뻐했고, 예수께서 21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그리고 곧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죠. 보낼 때 어떤 성격, 어떤 모습으로 보내느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또 그와 같은 특징으로 내가 너희도 세상에 보낸다. 키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낸 것 같이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해가 풀리겠죠. 아버지는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은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인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영역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그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사역을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 말씀이 육을 입었잖아요. 성령님이죠. 예수님은 성령님이죠. 그죠? 성령,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죠. 뭐 위격은 다르지만 삼위일체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라고 봐도 되죠. 그게 보면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육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보낸 것처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있고 영이 있고 다음에 육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짓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가신 그 모습이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모습처럼 내가 너에게 보낸다. 자, 그럼 우리는 뭐가 있느냐? 육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은 없잖아요. 그래서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뒷말 반드시 해야 돼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 뒷말이 연결이 되죠. 21절하고 22절하고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뭐 그냥 보낸다고 뭐 약간은 연결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을 이해하면 왜 22절에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가? 그래야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역해. 육만 가지고는
사역을 감당하기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만 가지고도 안 돼요. 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육신을 입었고 우리는 반대로 육은 있지만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이 주관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육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몸이 있어야 뭐 섬기고 전도도 하고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그런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많겠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기초적인 사역을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23절에 너희가, 이 너희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너희입니다. 성령.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 이해가 참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거 뭐지? 내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진대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이야기가 많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사하면 그게 사해진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셔서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남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주님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남의 죄를 사할 때 그 죄가 사해진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지금도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하든지 사하였을 것이다. 이게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주면 내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용서가 되는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성령을 받고 그리고 이 죄사함의 문제는 신앙의 가장 기초잖아요. 출발점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고 죄를 사하는 거다.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때입니다. 성령이 지배를 안 받을 때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남의 죄를 사할 때는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성령 역사 안 하면 이게 정말 바가지 끓는 소리 나요. 용서는 해야 되는데 용서는 안 되고 막 속이 불나죠. 그러나 용서가 될 때는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성령이 임해서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사해지고 성령이 임했는데도 용서하지 않으면 사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냐면 죄를 사하라는 얘기죠. 사하라는 얘기죠. 성령 좀. 그것은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 육은 있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신 거죠. 그걸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나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9번 정도 나타난다 그랬죠. 그 중에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한번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도마가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시죠. 지금은 이제 도마가 있는 상태입니다. 도마가 있는 상태. 그래서 24절에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 얘기한 거고 도마 빠졌을 때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똑 부러진 사람이네. 확실한 사람이네. 그러니 26절에 8해를 지나서 8일이 지났어.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도마도 이번에는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똑같죠? 문이 닫혔는데 잠겼는데 예수께서 오사 그 표현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똑같이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 똑같은 반복이죠. 부활의 아주 신비스러운 몸이란 말입니다. 육의 특징도 가졌고 영의 특징도 가졌던 몸이죠. 그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라 말하고 이제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거는 뭐
예수님께는 당연히 아셨죠. 하니까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27절, 28절 읽어보니 자세히 읽어보면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었을까? 안 넣은 것 같아요. 보고 믿은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더 많은 게 2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내 손을 만져보고 믿느냐? 이렇게 말 안 했기 때문에 넣을 수도 있지만 안 넣었을 가능성도 더 많다고 봅니다. 50% 이상이요. 그러니까 보고 믿은 겁니다. 도마는. 그게 더 맞겠죠? 보고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넣어보라 하니까 넣어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이니까 옆구리 자국 손자국 보니까 믿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도마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때 만납시다. 박영민 집사님. 그런데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보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별 가치를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부정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늘 칭찬은 백부장처럼 말씀만 없어서 그러니까 기뻐하셨잖아요. 보고 믿는 거에 대해서 칭찬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냥 별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의미의 강조점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럼 우리가 보고 믿는다는 게 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별 가치를 두지 않는가 이 생각이죠. 믿는 것은 주님을 믿는 거고 영적 진리를 믿는 거죠. 보는 것은 육적인 것을 보고 믿는 겁니다. 육적인 것을 보고 외적인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믿는 것을 보고 믿는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믿지도 않아요. 보여줬는데도 믿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보고 믿는 것도 굉장한 문제가 많은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보고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보고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외적인 사건을 통해서 마음을 주었어요. 성경은 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달라고 얘기하는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마음을 못 주고 외적인 기적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보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분명히 해야겠죠? 보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보는 걸 믿는 거예요. 보는 것에 마음이 움직인 겁니다. 보지 않고는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런데 이제 보고 믿으면 그나마 다행이라 그랬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뭐가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여요. 이게 참 믿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는 마음이 안 움직이고 외적인 것을 보고는 마음이 움직여요. 움직여서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에는 암도 없어요. 이 받아들이면 약해요. 나중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예수를 믿으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 또 기적이 필요해. 또 외적인 사건이 있어야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 외적인 사건이 없으면 이제 예수를 못 믿는 상태의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고 믿는 사람은 외적인 사건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마음을 실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가 관건이냐면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느냐의 관건은 내 마음이 어디에 움직이느냐. 누님 나는 마음 못 주네.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외적인 것을 보고 움직이는 자가 보고 믿는 자고 말씀을 보고 누님 내 마음을 주네. 말씀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에다가 플러스 더 정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노트북을 쓰더라도 청사가 좀 배워서 쓰는 거하고 1년 동안 꾸준히 배워 쓰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오랫동안 노트북에 대해서 배우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노트북 가지고 뭐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노트북을 많이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유익되게 사용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는 단순한 말씀을 믿어요. 그러나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굉장히 풍성한 걸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이 그어지고 순종이나 모든 진리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렴풋하게 알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명확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